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탄이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우리가 해야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될 겁니다. 사람들도 인력들도 배치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 속일 만한 물건들을 다 설치해 놓고,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전략들, 변장술, 심리술, 인내전술 다 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몇 마디 걸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늘 똑같다는 겁니다. 사탄은 꾀가 많은데도 이 전략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 하나로 수많은 성도들은 무릎을 꿇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 따라 살아가는 이 십자가의 길, 우리 멈추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즐거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탄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가 우리가 계속 나눈 이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아예 그 성령이 광야로 이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에서 또 사탄을 만나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끔 실수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깊은 고난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우린 너무 함부로 말합니다. 성도님 요즘에 기도 안 해서 그래. 성도님 요즘에 집사님 신앙이 성령이 식었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우리 삶에 고난은 오고 기도 많이 해도 문제는 들이닥칩니다. 중요한 것은 솔직히 말하죠. 우리 성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며 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실 광야 너무 광야입니다. 그런데 삶에 어떤 깊은 광야가 있을 때에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님 부르신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로 붙드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은 전략을 바꾼 적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승리의 무기도 바꾸신 적이 없거든요. 사탄이 어떻게 시비를 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다 지치셨겠죠. 성도님들 금식해 보셨죠? 저도 3일 금식까지를 해봤는데 금식이 참 어렵습니다. 3일 딱 금식했을 때 길가에 있는 풀도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별것 없습니다. 그렇게 고상을 떨지만 배고프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초를 다 경험하시는데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다 모든 체력이 소진됐을 때입니다. 이 마귀는 꾀가 있어서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체력이 소진되었을 때 나타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돌로 떡 만들어 먹어. 하나님의 아들이 왜 배고파? 예수님이 거절하자 갑자기 공중으로 올리면서 천하 영광을 보여주죠. 산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모든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해. 뭘 그렇게 돌아가? 쉽게 가. 한 번에 이 영광 다 줄게. 예수님이 거절하시자 그다음에 사탄은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올려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지켜줄 거잖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사람들이 다 모르지? 왜 그렇게 외롭게 살아?
아무도 너 몰라주잖아. 천사가 받들어주면 한 번에 스타 될 거야. 예수님이 또 거절하시죠. 사탄의 전략은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불만족을 일으키는 겁니다. 감사로 가야 될 우리의 인생 속에 자꾸 스물스물 불만족을 일으키죠. 주님 바라보며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어느 순간 불만족에 잠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없는 것 같죠? 잠들고 있는 바로 그 육체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계속 긁어대며 건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넘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 바라볼 때 행복했는데 갑자기 세상 바라보면서 불만족해집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그렇게 늘 항상 배고파? 너 왜 가진 것도 없냐? 너 왜 항상 가난해? 야, 하나님도 너 외면하는 것 같던데?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려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무기는 참 대단합니다. 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무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기억할 것은 이 무기는 늘 날마다 이것을 깊게 준비하시고 심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갑자기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할 때부터 칼을 가셔야 돼요. 매 순간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가 생겼는데 교회에서 자전거를 참 잘 타시는 우리 한 살 많은 형님이 저를 이제 끌고서 이렇게 자전거 여행을 한번 하시는 겁니다. 저도 좋아서 같이 따라가는데 근데 이분이 준비를 하랍니다. 뭘요? 큰 수통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목적지 가서 뭘 이렇게 먹으려고 하나 보다 기대하고 준비하는데 달릴만 하면 멈춰 세웁니다. 몇 모금 마셔. 또 한참 달리다 보면 갑자기 중간에 멈춰 세웁니다. 물 좀 마셔. 아니, 전 괜찮은데. 아니, 왜 지치세요? 전 괜찮은데. 저 목이 안 마른데요? 그때 했던 말입니다. 목이 마를 때 마시면 늦어. 가끔 때때로 마셔줘야 돼. 갈증이 나기 시작하면 탈수가 시작돼. 평소에 조금씩 마시는 것도 괜찮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뉴스 기사를 보는데 좀 놀랐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잖아요. 이게 다리나 절벽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이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저 얇은 철판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니까요, 영상까지 나오는데 트럭이 그걸 가다가 옆으로 치우치면서 받아요. 졸음운전인지 딱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레일이 버팁니다. 트럭이 다시 그것 때문에 길을 찾아요. 신기하죠? 제가 왜 그런가 이걸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살펴보니까요, 알아보니까 가드레일은 중앙분리대와 다르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적어도 1.5m, 1.6m 깊은 심지 말뚝이 2개씩 박혀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갈증이 났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사고가 나면 위험의 감지가 느껴질 때에는 늦습니다. 이 무기는 우리의 삶 속에 편안할 때부터 순간순간 깊이 심어 가셔야 합니다. 그 2가지 말뚝은 뭐냐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2가지 말뚝을 깊이 하루하루 심으셔야 합니다. 성도 별것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고 오면 휘청거립니다. 별것 아닌 문제에 쉽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내려갑니다. 성도님들,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주님 바라보며 즐거이 따라가지만 우리 어떤 순간에도 갈증이 느껴지기 전에, 우리 삶에 어떠한 사고가 오기 전에 이 2가지 말뚝을 깊이 심어놓고 즐거이 나아가시는 믿음의 생활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저는 그랬습니다.
저에게도 참 이게 불만족이 올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깨닫는 건 항상 똑같습니다. 저도 불만족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 재정적으로 불만족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불만족이 막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불만족이 올 때가 있어요. 자녀에게 대해서도 불만족이 올 때가 있고, 아내에게 대해서도 그만하겠습니다. 순간순간 여러 가지 우리는 불만족이 올 때가 있죠.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불만족에 빠질 때에는 항상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였다는 겁니다. 시편 우리 65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대저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도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충만할 때에는 뭐 없어도 우리는 만족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다가 별것 아닌 것에 불만족에 깊이 빠질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돌아보시죠. 정말 소유가 없어서 불만족인 겁니까? 불만족은 이것은 마음의 질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불만족할 때는 별걸 다 불만족해 합니다. 바꿔서 생각하면 감사할 것도 불만족합니다. 나이가 어릴 때에는 어리다고 불만족했고 지금은요 많다고 불만족하십니다. 설교도 길면 지루하다고 불만족하시고 짧으면 목사님 성의 없으시다고 불만족합니다. 우리 겨울이 오면 춥다고 불만족하고 봄이 오면 졸리다고 불만족합니다. 이 불만족은 사탄이 우리에게 걸고 넘어지는 이 먹구름이고 바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셔야 하고 그 방법은 주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시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날마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이 안전장치, 주의 말씀에 우리가 굳건히 서셔야 하고 우리 심령 깊이 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신기하죠?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구약 성경보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지금 본보이시는 겁니다. 끝없이 찾아오는 이 세상 유혹 앞에 우리 성도들이 순간순간 빠져들어가는 이 시험 앞에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는 바울이 얘기한 우리 영적인 전신갑주 유일한 무기가 뭐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주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그냥 명령하셔도 되는데 구약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때 그 검을 꺼내시는 겁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만족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다. 난 든든해. 갑자기 사탄이 방법을 바꾸죠.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 한 번만 절해. 이 세상 영광 다 줄게. 한 번에 이 세상 다 네 거야. 쉽게 가. 절해. 그때 또 기록된 바 끊으십니다. 대저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경배하라고 하셨다. 야,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다 너 몰라주잖아. 한 번 뛰어내리면 돼. 야, 천사가 붙잡아 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 거 아니야. 딱 꺼냅니다.
대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기록된 바가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끝없는 이 영적 싸움터에서 무엇으로 승리하시려고 하십니까? 가드레일 없이 절벽길을 지금 운전하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위기 속에는 힘겹게 묵상했던, 마음에 심었던 그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말씀 시간을 가장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지금 편안하니까 이 말씀의 중요함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다른 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그랬대잖아요. 레고로 뭘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멋있게 만들어 놓고 아빠를 보여주는데 아빠가 막 칭찬해 주는 거죠. 와, 우리 아들 너무 멋있게 만들었다. 이거 뭐야? 집이야? 왕궁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쉿, 조용히 해. 이거 교회야. 그래서 아빠가 막 웃으면서 교회는 왜 조용히 해야 되지? 그랬더니 교회 가봤더니 다 주무셔. 그래서 성도님들 혹시 아이들의 눈빛이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 왔을 때에는 더 다른 것도 좋지만 말씀 같이 힘있게 읽고 힘있게 듣고 그리고 힘있게 성도들과 드라마 얘기도 좋고 세상 얘기도 좋지만 주의 말씀을 서로의 심령 가운데 심는 시간, 나누는 시간 되셔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승리합니다. 무엇을 심으시려고 합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기억 남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한창 떠들썩하게 했던 그 온 로비 사건의 장관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한 장관이 그런 간증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 젊을 때 한번 대통령실에 부름을 받은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갔더니 그 서재에 기다리다가 보니까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괜히 이제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한번 아는 척한 거죠. 각하, 서재에 성경이 있네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또 대통령이 좋아하고 그걸 보는 사람 처음이네. 막 재밌어 하시다가 그것 때문인지 시간이 지나 대통령의 임기 말에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올리더랍니다. 자신이 그렇게 성공하고 앞날이 창창한 줄 알았는데 아시다시피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온갖 망신을 당하고 구속되게 되죠. 그리고 이분이 했던 얘기입니다. 구속되고 나서 그제서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늘 성경이 뭔지는 알았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는 다녔지만 구속되고 나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성경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진작 읽을 걸. 그랬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성도님들, 갈증 났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사고가 나면 이미 늦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말뚝을 하루하루 깊이 심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리고 나에게 도전하는 그 인생들도 알고 보면 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서로를 지키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깊이 잠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셔야 합니다. 감사는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우린 가르치죠. 야, 어른에게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우린들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거든요. 감사는 가르쳐야 합니다. 어른들도 늘 배워야 합니다. 어떤 어린아이는 억울했는지 어버이날에 이렇게 카네이션 달아주면서 엄마 고맙습니다 해야지. 성도님들 어른들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가끔은 잊어버리고 삽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 삶의 고된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죠. 그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를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감사해 보십시오. 살아가는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도의 감사는 많은 축복과 기적을 누리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일 감사하셔서 매일 그 행복을 누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오병이어 기적. 다들 굶주려 있을 때에도 먹을 것을 가져와라.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딱 가져왔어요. 우리 같으면 불평할 텐데 주님은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며 그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를 나누셨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서글프셨는데 우시며 힘겨워하시면서도 아버지, 그래도 우리 어른들에게는 가려진 것 같아도 아이들에게는 또 순수한 자들에게는 알려주시니 복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셨습니다. 주님은 매 순간 그 순간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금요일 날 함께 나눈 것처럼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올라가지? 전문가들이 뭐라고 해요? 바늘 끝 틈만 있어도 어떻게든 그들은 올라간답니다. 반대로 말하면 틈이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성경에 틈을 따라 역사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인생들은 겉으로 어떤 소유를 가지면 가져도 불만족하실 겁니다. 자꾸 옆 사람 보면 더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성공하면요, 그때 헌신이요, 그때 가도 못합니다. 오늘 감사하고 오늘 순종하고 오늘 헌신하는 분이 그날도 감사하고 그날도 헌신하고 그날도 순종하는 겁니다. 사탄은 틈을 따라 역사합니다. 다른 소유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감사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을 사탄은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세브란스 병원의 이희대 교수님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유방암의 최고 권위자였죠. 근데 이분이 간증집을 한번 썼던 적이 있는데 그 글을 읽다가 제가 많은 도전을 얻었습니다. 이분의 글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도 1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내게 들렸다. 대장암 사기. 수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했던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생략하겠지만 한 10번이나 이분이 재발을 겪으면서 참 고통을 받았죠. 근데 모든 방법으로도 안 되고 자신의 교만함이 다 꺾이고 병원장을 코앞에 두고선 그 욕심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욕심마저 다 끝나자 살기 위해서 친구가 데려간 교회를 한번 출석해보죠.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정말 생사가 위태로울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달라졌던 게 뭐였냐면 입술이 달라졌습니다. 신기하죠. 암은 문제 계속해서 그대로였는데 감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미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도 저는 천국 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이분에게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더니 그 암병동에 사람들이 붙어서 신우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분들은 늘 모여서 찬양하고 감사했죠. 그것을 이끌어 가시다가 한 번은 한번 재검받고 싶어서 받았더니 암이 사라진 겁니다. 기적이죠. 암 사기에서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나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암을 이기는 10가지 10계명 이렇게 썼는데요. 어떠한 의료기술보다도 결국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 그 안에는 좋은 얘기가 많거든요. 10계명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암은 말기가 없다. 그냥 사기일 뿐이다. 뭐 멋있는 얘기가 많아요. 생각도 바꾸고
많은 걸 바꾸는데 1번이 뭐냐면 찬양하며 운동하기고요. 10번은 날마다 감사하기입니다. 성도님들 감사하십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승리한 건 다 압니다. 근데 왜 승리했죠? 그 앞에도 함정에 빠진 걸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그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자를 사탄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르웨이 속담처럼 감사의 밭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이 독일의 이 재무장관 마스바덴이라는 사람의 유명한 얘기죠. 이분이 젊을 때 일을 보며 지방에 갔다가 여관에서 잠을 자고 나오는데 신발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너무 불평하는데 원망하는데 억지로 헌신발 신고 그날 주일이라 교회를 가는데 옆에서 울며 누가 감사 기도를 합니다. 봤더니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결정한 겁니다. 감사와 원망은 이게 현실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신앙의 문제구나. 감사하자. 그러면서 이분이 그 독일에도 감사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성도님들 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하루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오늘도 맛보며 사시는 순간순간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1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이 시험 끝에 결국은 떠나지만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또 찾아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승리에 우리가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별것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겠지만 그 영화는 시작부터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 앞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죠. 근데 카메라 앵글이 비추는데 빙글빙글 도는데 예수님 외에 또 한 인물이 비춰집니다. 누구죠? 사탄입니다. 마귀를 그렇게 이미지로 표현해 냈더라고요. 사탄은 끝까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도 계속 도전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깊이 심어놓은 바로 이 두 무기로 문제없이 늘 승리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앞두고 그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는데도 그 순간 사단이 이리저리 흔들었을 텐데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15시간 남겨놓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걸 아시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나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그 시간 떡을 나누시면서도 내 살이다 기억해라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나누시면서도 또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것 없습니다. 이리저리 유혹할 때 또 우리는 흔들리고 정신 차려보면 이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불만족으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사탄이 걸고 넘어지지 못하는 항상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고 매 순간 평안할 때부터 하십시오. 매 순간 말씀을 깊이 심고 매 순간 감사를 심는 겁니다. 목이 마를 땐 늦습니다. 사고가 나면 늦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감사로 우리 영혼을 지키며 우리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며 그 길을 끝까지 아름답게 걸어가는 승리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의 성도들,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